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에 어떻게 그 일을 결정하십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아니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그래야죠. 그런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을. 여기는 뭐 상권이 어떻다. 그렇죠? 자, 우리 노은 1지구 2주 우리 동네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동네에서 치킨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피자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여기서 지금 치킨집을 하는데 아주 고생을 해요.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치킨집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장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사람 많은 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입고 주로 뭘 먹고 사나,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이 반석동에 여기 또 피자집이 변변한 게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저기 피자집이 참 많았어요. 다 실패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반석동 사람들은 그 삶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잘 파악해야죠. 노은 1지구 2지구. 제가 가끔 제가 부목사로 오래 있었던 연구단지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고 저런 모습이 정말 삶을 가치 있게 누리는 한 방법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자회 하면요, 뭐 청바지, 뭐 티셔츠 500원짜리 그냥 사서 입습니다. 메이크 안 따져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미국에 연수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교육에 아주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게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500원짜리 바자회에서 산 청바지 입어도 하나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유치원서부터 어린아이들 중병에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메이크업병이에요. 그 일본에서 유행했다 하면 한국에서도 바로 유행하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메이크업, 일종 메이크업 건데 그걸 메고 다녀야지, 그걸 메고 다니지 않으면은 왕따 당하고 아이들이 막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반석동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반석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가치 중심이 무엇이냐? 교육이냐? 또는 먹는 거냐? 입는 거냐?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이 동네 사시니까 우리 반석동 사람들은 가치를 먹는 거에다 두고 산다. 아니죠. 그럼 입는 거에 두고 산다. 아니죠. 그게 잘 됐으면 우리 반석동의 의료 가게가 벌써 번창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기 나가서 보면 빌딩들이 있고 그 빌딩마다 빼곡하게 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로 의원과 학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반석동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 관심사, 가치가 뭘까요? 건강과 교육이에요.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이게 최고 관심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일수록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일단 숙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이 신중한 사람, 숙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아니, 사무실을 얻어서 그 임대료를 내고 전기세 내고 이거저거 제하고 나서 얼마나 이게 이윤이 나올까? 학생은 얼마나 많이 모일까? 이런 거 계산해 봐야죠, 다. 아니, 이 동네에 초등학생이 얼마 없는데 여기다가 무슨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학원을 차린다. 안 되지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는 영유아부도 많고 초등학생들도 많아요. 그게 교육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또 어른들도 많이 계시죠. 이거야 뭐 우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서 어디고 마찬가지지만 의원이 잘 돼요. 그러면 의원은 어디가 더 잘 될까요? 내가 한번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반석동이 더 잘 될까요? 저 읍내 뭐 면단위 시골이 더 잘 될까요? 의원. 예? 그 모르죠? 반석동보다 읍내가 더 잘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금산에 사실 때 한 분은 모시고 그 의원을 갔어요. 의원. 대형 병원은 없잖아요. 의원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어르신들이 다 병원 와서 계셔. 병원 와서.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원 말고 또 다른 의원 가신다고 해서 다른 의원 모시고 갔는데 거기도 또 어르신들이 막 다 와서 바글바글 하죠. 그러면 우리 반석동의 어른들은 의원을 덜 가는 걸까요? 안 가는 걸까요? 적당하게 가는 걸까요? 적당하게 갑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래도 아플 때 가고 필요할 때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이거 유튜브로 나가서 누가 읽으면 곤란한데 할 수 없죠. 있는 대로 얘기해. 시골에 계신 어른들은요, 시간이 이제 농사 짓고 이런 거 하는 거 빼고 시간이 남으면 안 아파도 가. 안 아파도 가가지고 그 간호사들이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아파서 왔어. 어디 아프신데요? 다 아파. 그러면서 고쳐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하여튼 뭔가 조금 주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시고 노시고 그런 경험을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서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계산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인간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잖아요. 그 조그만한 데다가 식당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가게를 넓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건물을 얻어가지고 식당을 거리 이전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전문가들도 있죠. 네, 김옥수 원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수 한우 좀 잘 되니까 가게 큰 거 얻어서 한 40-50평 되는 데로 가서 그냥 가게를 해버리자. 그럼 안 돼. 거기서 그냥 그 손님들 많으면 바깥에서 번호표 나누죠. 까이 거. 그죠? 그거 아주 좋더라고. 번호표 나눠줘. 줄 서서 들어오라고. 영어학원도 마찬가지야. 좀 잘 되네. 우리 큰 데로 가자. 덥석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답인데 이게 답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과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제가 이 기도학교 때 여러 가지 격언이나 또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바쁘기 때문인데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그것만 갖다가 글을 옮겨놔도 책이 몇 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학교 제6강 첫 번째, 기도의 능력 무엇이냐? 첫째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한다는 이거.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내가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절도죄로 감옥에 가서 한 1년 감옥살이를 하고 벌금도 한 몇백만 원 내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것은 다 끝났죠? 해결됐죠? 내가 감옥살이도 하고 벌금도 내고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누가 낫도록 감옥 또 가자고 할 일도 없고 벌금 또 내라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또 어디로 남아 있어요? 하늘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벌금 많이 내고 아무리 감옥살이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한테만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는 돈도 땡겨 먹고 감옥 안 가기에 도망 다니는 거 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도피도 하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해서 죄송해, 용서해줘. 오늘 예배 끝나면 로비에서 아니면 가다가 길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조금 기도해놓고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의가 없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대한 생각하려고 해요. 최대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어디서 지역적으로 내가 뭐 잘못하고 또는 몇 살 때 또는 어떤 때 회개하기 위해서 막 기억을 막 짜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용땡이 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나는 목회 초년 때 설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설교집을 조금 본 거 외에는 한 번도 남의 설교를 이렇게 베끼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은퇴할 때쯤 되면은 목회가 보이고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심호할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껄껄은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권사님들도, 자, 은퇴 권사님들 어때요? 아, 시무 권사할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래서 권사님들이 은퇴식 때, 아니 목사님들이 은퇴식 때 은퇴하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위로 겸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사역은 이제부터다. 그러시죠, 다. 뭐 이제부터는 뭐 이제 끝났는데 일단 한다 그래도 안 시켜줘. 내가 들은 얘기, 어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시무하실 때 그렇게 교회 차량 운행도 좀 하시라고 하는데 안 해서 뺑돌거리고 그리고서는 은퇴를 했네요. 은퇴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은퇴하기 전에 좀 더 열심히 봉사할 걸. 그러고 차량 봉사부장 장로님한테 제가 차량 봉사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런지아에 은퇴하셔서 그 나이에 무슨 차량 운전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푹 쉬세요. 그랬대요. 그러면 좀 심한 거지요.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찾아줘야죠. 은퇴했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셨어도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배당 청소로, 또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했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장 큰 사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능력,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자. 여러분, 어제였죠. 어제 터키 그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라고 발음대로 튀르키예. 강진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찾아서 헤아린 것만 몇천 명인데 아마 수만 명이 이미 사망했고 수만 명이 지금 다치고 실종되고 그래서요. 제 카톡으로도 막 여기저기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막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난리가 나서. 근데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특별헌금을 막 2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쪽이 왜 자꾸 저러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한편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쳐부시는 데가 튀르키예. 이슬람의 거의 가장 강력한 종주국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 러시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어렵게.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모색하자 그래가지고 그 자국에 있던 핵무기도 다 반납하고 비무장하다시피 했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 와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데가 어디요? 이렇게 항구를 받고 못 가게 하면서 돈 벌고 가게 하면서 돈 벌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 얘기를 왜 하냐면 내 마음에 살짝 얄미운 사람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그 튀르키예에도 한인교회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당이 그냥 없어지고 피난을 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고 다른 죄인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인간의 이 좁은 마음, 또 보복 심리가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랬어요. 시골 교회에서. 그 사이가 안 좋은 그 동네 할머니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교회를 다니고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어느 날 하게 됐어요. 부흥회. 저녁에 막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전도사 아들이니까 항상 조수요 조수.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잖아요. 나는 국민학교 때고 나는 조수요. 난로 당번 뭐 이런 거. 종 치는 거. 그래서 난로 당번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쪽에 계시고 그 교회 안 다니던 그 할머니가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은 할머니가 동네 그 교회 다니는 이웃들이 권면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당을 교회를 나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근데 이 할머니는 여기 앉아있고 저 할머니는 저쪽에 앉아. 근데 이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니 저것이 왜 교회를 나왔디야? 그랬벌. 자기도 모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가라고 그럴까요? 얼굴이 빨간해져. 자, 여러분,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나를 괜히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교회 다닌다고 욕한 사람이 지금 저기서 문을 쑥 들고 들어오면 왜 왔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속으로는 그래도 천국은 가겠다고 교회를 나오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접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을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 나도 제사함 받고 다른 사람도 제사함 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 제사함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는 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훨씬 쉽게 죄 용서받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요. 목사님은 뭐 그래도 하나님 많이 봐주시겠지 뭐. 많이 봐줄까요? 더 엄격하게 할까요? 더 엄격하죠. 오죽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 예와 얘기하면서 집사님, 장로님들은 다 천국에 가가지고 중국집에서 그냥 탕수육도 먹고 팔보채도 먹고 막 예수님 막 맛있는 거 시켜준 목사님이 천국 가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 뭐 시켰다고요? 짜장면 배달.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짜장면 배달이라도 시켜주면 다행인 사람들이고 나는 천국에 그냥 턱걸이에서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 안으로 들어간 거하고 못 들어간 거하고 한 뼘 차이지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나도 죄인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매일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그냥 막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면 안 돼. 책망하면 안 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 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신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인류의 과제인 정의, 창조, 평화, 무슨 환경보호,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정의도, 창조도, 질서도, 생명도, 인권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권 잘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인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정죄가 없다. 그런데 한편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편에서는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아니, 예수 믿어서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 아니 왜 가게에 저주가 흘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단번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정죄받지 않아요. 성직자도 예언자도 소유의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별도의 의식을 치러야 됩니까? 오직 예수로 끝난 거죠. 여러분, 마귀, 천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이 참소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내가 용서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용서한 나의 어린 양들이다. 딱하니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데 주님이 막아버립니다. 내가 내 피값으로 산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세워서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너무나 참 비참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이 추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엔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뉴스에 보면 그 북한에서 이게 미사일 쏘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 미사일 하나 쏘아 올릴 때마다 북한 동포들이 그냥
수없이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고 보면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삶의 은혜와 축복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4장 찬송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며 연전해 주옵소서. 나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소서. 나는 자격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없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홍같이 붉은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홍같이 붉은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를 어찌하면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털같이 눈과 같이 씌어지게 하실 것이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악한 사람들도 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를 더 이상은 이 세상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나의 영혼을, 회개한 나의 삶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성직자든지 어떤 예언자든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든지 힘 있는 자들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천사도 마귀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확신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악한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직자도 어떤 예언자도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어떤 권세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제사함 받은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은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은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